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리고 은혜성소교회 오늘 설립 기념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배추나 무 같은 거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영혼이 추수되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갖다주는 염려, 걱정, 또한 오락, 유쾌함, 또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다 한 번은 다 서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또는 잘 믿던 못 믿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책, 그러니까 행위책을 갖고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의 교회를 보게 되면 많은 이제 뜻이 있는 연구하는 분들이 말하면 2030년 내지 35년에는 한국의 교인 수가 100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한 5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알려진 예수교회에서는 3년 전부터 사역자를 지금 절반으로 다 줄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도 뭐냐면 이 신학교가 막 비기 시작했고, 또한 한국의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잘한 신앙으로 지금 정착되고 있어요. 88년도까지 한국 교회는 많이 애용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잘 돼가고 있었지만 88년 지난 후부터 한국 교회는 뭐냐면 줄어들기 시작했고 90년도가 됐을 경우에는 92년 3년도에는 교회에 건물이 작은 교회, 그 교회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작은 교회들이 눈에 많이 보였지만 92년 3년도 돼가면서 작은 교회, 작은 건물에 있는 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95년 7년도에 한 200~300명 교회, 그리고 자체 건물이 있는 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999년 정도부터 온로비 사건을 비롯해서 2000년도부터 뭐냐면 이제 건물이 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큰 교회라 말했어요. 그 교회들이 이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많은 사람들부터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인지 혹은 교회 동호회 멤버인지 그들에게서도 회의감을 느끼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린 예배라는 것을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은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동안은 닫힌 예배를 드렸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사람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기 시작했고, 오후에 찬양 예배하고서 다 끝나는 거로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로 이제 슬슬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금요철의 기도에 한 3, 4명밖에 안 모여갖고서 수요예배고 금요예배를 합병을 시킵니다. 또 저녁에는 또 수요예배 안 모인다고 해서 교회 다니시는 여자분들, 아기를 가지신 어머님들 위주로 해서 한 10시 반에 수요예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또 성도들이 또 나쁜 건 아닌데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도 1990년도 초까지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벌어도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IMF 이후부터 어떻게 되면 두 사람이 벌어도 바등바등 거리는 시대가 되고 있고 지금은 현저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 중압감과 압박감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도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한 라면이라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아이폰 6를 샀다. 근데 내 아이폰은 2다 하면 그걸 바꿔야지 돼. 그러다 보면 사학가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으로 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아이폰 2보다는 7이 더 뭐냐면 활용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60년대와 70년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극빈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12시부터 4시까지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특별 뭔가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때 막 기도를 했고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 가액 공부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하늘에 조금 정도의 애들이 마을에서 뛰놀고 다방구라는 것도 있었어요. 술래잡기도 있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노는 것도 참 많았어요. 길거리에서 땅 따먹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학원, 가해, 자기 마음대로는 무리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회는 1차 산업이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이 이제 4차 산업이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교육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인터넷이 생겼을 때 그동안은 우리 교회에서도 뭐 성행하게 된다면 엽서라든지 편지라든지 엄청나게 뭐 몇만 부씩도 발송하고 그랬었거든요. 밤새면서 우리가 앉아갖고서 막 작업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이메일, 인터넷이 있어서 이메일 다 처리하는 거예요. 변화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제 4차는 교육의 시스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뭐를 말하고 있냐? 4가지도 뭐냐면, 성형수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써 그것이 개발이 됐고, 치료암모를 제거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기계는 뭐가 되냐? 인간화를 시킵니다. 피부부터 웃는 표정부터 요새 그래요? 안 그래요? AI, 인공지능부터 해서 로봇 기술을 비롯해서 나노 기술까지 다 하나가 되었고서 사람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는 뭐가 되고 인간의 형태를 인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하고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또 기계화가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나이가 들어도 인공 근육 이래서 artificial muscle에서
인공 근육까지 생겼고서 이걸 하게 되면 무거운 거 들을 수 있게끔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테크놀로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 이제 사람들이 다 뭐가 연결되면 다 경제, 돈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말이 되는 것은 경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느끼는 건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기도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정보, 여러 가지를 통해 갖고서 인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참 불쌍한 영혼이 돼요. 또한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면서도 나중에 또 뭐예요?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나 참 어떻게 돼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요. 또한 이번 8월 달에 은혜성소교회가 인테리어 다 끝나고 제2의 개척을 선포하고 오늘 설립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이 공중진임할 때 들림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보면서 다 좋은 점도 있지만 지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거든요.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긴 자에게. 로마서를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말세지 말에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압박감, 세상이 주는 유혹의 달콤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며 다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세마포를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직분 맡은 자들, 집사님, 안수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은 은혜성소교회의 기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마스코트나 하나의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면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승부수가 강하냐고요? 아니에요. 승부수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긴 자가 하늘 보좌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별과 7촛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별이라는 것은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엔젤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엔젤. 천사죠? 근데 정확한 의미를 보게 되면 천사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뭐로 나오냐? 제사장,
또한 뭐냐 주의종, 목회자, 그 다음에 천사로 다 번역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데리고 오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 궁창에 있는 별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떨어진 떨어진 타락한 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별들을 잡고 있는데 별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바로 여러분들 의미하면서 촛대는 또 뭐를 의미합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좋은 것은 계승하고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고 이기지 못하고 지게 하는 요소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그런 일은 다 청산하고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것 자체를 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행위로서는 되지 아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 행위의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그들의 뭐를 보고 안다고요? 그들을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싸구려 은혜의 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비성경적, 자기 중심주의적, 인본주의 은혜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절에 가서 부처에게 목탁을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도 기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망하여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사탄의 유용한 도구, 사탄의 VIP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7교회에 나오면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예수는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7교회가 나오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7교회에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때 이 표현이 다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머나의 두 번째 나오는 교회는 예수님이 똑같이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2장 8절을 보게 되면 서머나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유니크하게 개별적으로 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한 7번 내지 10번을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지금의 이제 교육 시스템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보니까, 어떡하나? 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알아서 정보를 알아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 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근데 영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뭘 생각하나? 요새 초등학교 도 안 나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까지 만드셨구나. 믿는 자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근데 그때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갖고서 그 송진 있잖아요. 밥 물 타면 먹을 때 뭐냐면 먹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게 나올 때 어떻게 되면 찢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표현을 어떻게 되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가액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에 뭘 더 투자했습니까? 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인간적으로 투자하려면.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성령 받은 크리스천은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 자녀들 하기 위해서 뭐냐면요, 돈이 없어요. 다 투자하고 괜찮은데도 그래서 뭐냐면 주일 날 알바도 합니다. 파출부도 뛰고 나중에 하나님의 것인 물질도 다 훔쳐가게 돼버리고 결국은 뭐냐면요, 세상에 그것이 운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가 60대 말 70대 말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삼각산에 기도했고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머리가 됐고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입니까? 이희돈 장로. 예? 이희돈 장로의 간증 내가 또 보내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한국계 대형교회에도 주일 학교 애들이 20-30명도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근데 보면 그들 부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애기 안 낳은 것도 아니고 무자식의 상팔자인 부모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먼저 휴거가 됐나? 아이들은 뭘 봅니까? 가액 공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가치관을 바로 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달 어린이 성령 캠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타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이 1200만 명이라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야. 2007년에 870만 명이고 이제 500만 명을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들 많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한번 대형케 한번 들어가 봐요. 성도 몇 명 와 있나. 이건 정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물론 어떤 특수한 교회는 개별적으로 많이 모이는 데도 있지만 내가 말하는 전체적인 것을 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현상에 지배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긴 자가 되라. 아멘. 이긴 자의 교회와 이긴 자의 성도가 되라. 그래서 천국으로 확실히 돌아오라. 천국으로 들어갈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영권 있고 물권 부으시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 이외에는 다 쓰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번 봅시다. 7교를 통해서 은혜 성소교회 지금 좌표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항해를 할 때 좌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좌표 없이 막연하게 세상에 주는 압박감, 세상에 주는 쾌락, 방탕함에 속아서 살아가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나 필리핀 봤어요, 아이들. 거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애들이 막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막 자기들이 막 콘서트 뭐 이상한 것만 붙여서 잘 나오잖아. 마이크를 갖고 막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누굴 사용하겠냐 그거야. 마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하나님께 그들을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줬고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이 아니라 부흥을 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을 일하려면 영권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물질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물질도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주셔야 된다고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또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만 바라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뭐의 실상?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새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7교회 중에서 한번 에베소 교회를 봅시다. 그래서 은혜 성소교회가 매치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뭔가 이상한 게 묻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요, 우리 교회와 똑같은 것이 있어요. 뭐가 강하냐? 영분별의 은사가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분별을 잘해갖고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드러냈거든. 종교혼합주의나 모든 걸 다 드러냈거든요.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저 부지런했거든요. 진짜 부지런했어 진짜. 뭐 제가 목회하고서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같이 살았어. 360일 24시간. 저는 그렇지는 않죠. 뭐 3-4시간 잠은 잤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처음 사랑 갖고 있습니까? 저를 봐주세요. 첫사랑, 처음 사랑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감격시대잖아요. 감격시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늘 울어도 눈물이 그냥 나오고 은혜의 눈물이. 예? 식사 기도할 때 너무 감사 기도하다 보면 1시간 기도해버려요. 식기도도. 그럼 국이 다 식어버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문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튀어서 놓고 또 다시 또 기도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2시간 늦게 밥 먹은 적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차가운 거니 막 먹어버렸지. 처음 사랑. 근데 처음 사랑이 이끌 뭡니까? 다 처음 행입니다. 근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 표면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만나를 여러분들은 찾아서 먹어야 될 점 있습니다. 성경책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내고 저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께 갈급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요. 어디 달려있냐? 생각에 달려있어요.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여러분 안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고 육신의 생각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의 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영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영의 생각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게 뭐 성령 충만이야. 이 충만이라는 건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야. 헬라어로요. 오늘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뭐부터 보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보는 거야. 하나님, 나 주 성수했어요. 나 11조 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고 나 예수 믿자마자 한 거예요. 예. 하도 하나님께 그것이 큰 벼슬인 걸 알고 있고 하나님께 괜히 생색내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뭐 생색내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느냐. 그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그의 계명은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 계명은 뭐 하지 않는다?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야 영의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무겁지 않고 너무 기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거워. 아이 또야 힘들어.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뭘 되면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시츄에이션,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들은요. 아담과 하가 타락하기 전에 정복하고 지배해야 될 줄, 경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염려, 걱정, 고민할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입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아는데 뭘 하지 않는다? 아, 바쁘다. 지쳤다. 그 다음에 피곤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는 풍성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이하주 목사님, 내가 공치사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저녁 준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번에 5차 항암제 주사 맞잖아요. 목요일날. 수요일날 입원해서. 근데 밥이 있는데 좀 2, 3일 지니까 좀 밥이 좀 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현미 좀 불려놓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거 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힘들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걸 하면 아내가 내 아내 이하주 목사 이걸 먹고 힘을 내고 할렐루야.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 해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하면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거야.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고 혼자서 염려하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에는 무거운 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하겠고. 여러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그 문제 있으면 두 손을 들고 눈물이 뚜두둑 뜨면서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 알아. 그런데도 뭐냐면 조금이라도 꿈쩍이지 않으려고 그러네. 한번 내일 아침 보세요. 여러분들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던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든 간에 여러분들 기도는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요 영의 생각이야. 이건 뭐냐면 가치관의 우선순위야. 그래서 여러분들 배려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석탄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탄소가 카본이에요. 카본.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과 환경의 지배를 받냐,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기도하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영적 지각을 사용하여 감각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은 안 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교회 있는데 첫 번째 교회에 뭘 강조하는가를 알아야 돼. 처음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하지 목사님을 이제 섬기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처음 사랑처럼 사랑하는가? 진짜 뭐냐면 우리 지식으로는 겸손이라는 거 다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내 삶이 진짜 겸손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떨 때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꼭 그걸 당해서 나처럼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고 깨닫지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7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딱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잘났다가 영분별에서 뛰어났잖아. 우리 신문까지 만들고 거짓 사도 드러냈잖아요. 근데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한 게 다 회개. 7개의 특징이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내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했어요. 여러분들 심령에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금 떠나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얼마나 점검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제2의 개척 8월달에 개척인데 그리고 맞이하는 설립기념 주일날 여러분의 신앙을 성인께 기도하며 성인과 도움을 받으며 깨달으며 좌표를 재설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랍니다. 여기 다 봅시다. 5절 2장 5절에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회개하라. 생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생각. 이럴 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영의 생각. 그래서 생각 참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서 7절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나씩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낙원은 어떤 자가 낙원에 가요? 천국 가는 자가 가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랬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것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이건 사탄의 엄청난 사기, 미혹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네. 어떠한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네. 믿는 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 몇 개 있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 죄진 상태에서 영혼이 사는 걸 먹으면 영원한 죄진 상태가 되는 거야. 나는 그걸 뭘 깨달았냐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내보낸 거에 대한 비록 에덴에서 쫓아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왜 깨달았냐면 죄를 지은 상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없는 지옥 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하고 내보내고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고는 천국에 있는 건데 이제 서머나 교회 봅시다.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처음이며 마지막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라 그랬어요.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이란 거예요. 너 인생 시작하시면 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4대 이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여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잘하는 말에게 이게 더 격려를 해주고 또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줬는데 뭐라고 아시는지 근데 4대 교회 특수 영분 비론사가 뛰어났지만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여 말라. 볼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 또 이게 주일 식사도 한번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이건 진짜 뭐냐? 하나님 주신 상급을 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때 그 말을 못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시험 받아서 안 나올까 봐서. 그래서 에베소 4장을 보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뭐하게 하여? 봉사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난다는 거예요. 다들 바빠요. 그렇죠? 다들 바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건 그 하나의 축복이고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목사들은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은 성도들 아니면 천국 가게 만들고 천국에서 상을 많이 타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쁘게 되면 멀리 제주도까지 놀러 가잖아. 아, 힘들게 어떻게 제주도까지 가? 제주도 가서 코피 터지면 어떡해? 제주도 가서 찬바람 쐬서 감각이면 어떡해? 근데 가잖아. 사랑하니까 그걸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그 마음이 있다면 다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하는 교회에다가도 이기는 걸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안 가게 한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해 주시잖아요. 이제 주요 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 뭐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나의 강도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를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모, 남편, 아내 중에서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그거야. 그 마귀가 막 배꼽을 잡고 깔깔깔대고 웃으면 여러분 초롱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를 봅시다.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지금 에베소교회 서머나 교회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 봅시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 버가모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시가 돼. 여기 검이라고 나와서 검을 뭐로 의미합니까? 전쟁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검이지만 그래서 에베소 기자 보면 영적 전쟁할 때 대적하게 하나님이 전시갑주를 입으랬잖아요. 칼은 뭐예요? 공격의 수단이야. 공격은 최선의 뭡니까? 방어를 한 거예요. 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발람과 느골라 당의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건자가 있고 이들이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것은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14절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느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여서 내 입의 검을 그들과 싸우리라. 하면서 17절 봅시다. 이기는 자 또 나옵니다. 2장 10절 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텐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새 이름은요 천국에서 준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뭘 줍니까? 법명을 줍니다. 카톨릭에서 뭘 주냐? 영세명을 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들도 뭐 받았다 해서 새 이름 줘요? 안 주잖아요. 우리 참된 성경적 근본적인 크리스천들은 천국에서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이름은 누구에게 주냐? 천국 가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회개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회개를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가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회개가 뭐가 있다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요 더함이 아니라 나함이야. 더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슈브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함 히브리어는 두 가지 나와요. 헬라어는 하나예요. 메타노이아. 이거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나함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 자기가 했던 짓에 대해서 애통하며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부끄러워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어때 그런 게 있어? 진짜 행동할 때 어떤 생각하든 내가 이런 생각하지 부끄러워 속으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범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야. 그래서 뭐냐면 부끄러워한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부끄러워야지 그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브란 건 뭘 의미하냐? 방향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부터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다음 방향 설정, 딜렉션. 여러분의 방향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방향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11조 생활한다고 해서 여러분 방향이 다 올바른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11조쯤에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저 갑옷을 보라. 여러분들 삶 자체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슈브예요.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도 살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야.
그래서 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께서 외치는 게 뭐냐면 천국 가는 교회, 낙원에 있는 교회, 새 이름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한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이 요한계시 2장 3장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있는 걸 철저하게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좋은 것은 갖고 있고 성경 말씀 산 건 아닌 것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버거모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한마디로 WCC 종교 통합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어떤 목사가 666은 상징이니까 받아도 된다. 벌써 많은 목사가 나와요. 일산에도 몇 명 있다니까요. 근데 평상시에 목사 말 안 들어. 그런데 UEP 받은 거 제일 싸게 받아. 왜? 돈 때문에. 한번 여기서 이제 부흥을 합니다. 제가. 목사들 있어요. 예수님에서 죽을 사람들 있으면 다 나오세요. 다 나옵니다. 근데 내가 또 말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리실 분들 다 나오십시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만큼 돈이 소중하다는 거죠. 나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고? 물질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발 얻는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한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회가 뭡니까?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어요? 예. 네 번째는 뭡니까? 두아디아라 교회예요. 여기 특징은요, 이세벨을 용납했어. 이제 URI, United Religion Order가 생깁니다. 유엔에서 만들었어요, 이제. 예, 종교 통합을 다, 벌써 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하여 우상의 잼을 먹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여우 피하려고 그러다가 호랑이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다 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두 아들에게서도 그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예. 다 같이 봅시다. 예. 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건설해 주느니. 근데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20번, 여기서 행위 나와요? 안 나와요?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닥치고. 예.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예수를 주로 한다는 건 어떠한 교회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게 바로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주여, 예수님이 왜 내 부르냐 너? 어? 그럼 예수님이 노래 부릅니다. 애 불러, 애 불러. 이제 4대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들에서 4대 교회. 예, 5번째. 이 4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체크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봅시다. 예. 사도행전에서 편지하느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여기서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아니라 그냥 뭐랬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이야. 어디서 막 따져. 목사님 뭐 표현 다른다는데 뭐 에베소 교회 일곱 하니까 그것만 알았지. 거기 일곱 별과 일곱 촛대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시가 이르되.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너 행위가 살았다지만 죽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 처음 믿음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도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행위가.
싸구려 은혜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구원은 우리 행위로서 받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삶과 행위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예,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예, 5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합니까? 종노릇 하잖아요. 근데 한란이 왔고 너무 피곤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중세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을 딱 볼 때, 예,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배를 우습게 드리기 때문에 아예 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노골적인 표현, 내 얼굴에 똥칠했다는 말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시작했어요. 영적 침체기가 시작된 거예요. 영적 침체기가 400년 딱 되니까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전 세계적 영적 침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영적 침체기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적 침체기인데 앞으로 더 침체기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 침체기는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어서 노예 생활했지만 뭐가 탄생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400년 동안 말라기스도 암흑시대에 있을 때 뭐가 되면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영적 침체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뭐가 된다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할 건 많지만 절제합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 그래서 흰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인데 흰옷은 세마포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행실 중요합니다. 6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예수의 말을 지켜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탄에 해당 유태인들을 무릎 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권면합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멸류관을 지키라 했어요. 여러분, 멸류관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긴 자는 어떻게 하냐? 다 같이 12절 읽어봅시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세우리라. 이제 천국에 여러분들 기둥이 다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합니다. 미지근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뜨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정발 목사는 안경 쓰고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만안경이 없어서 못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지, 또 이 월요일 화요일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지. 여러분들 이사야 월화수목금까지 6일인데 11장씩 읽으면 66장 다 읽는다니까? 얼마 이사야 끝난다니까? 하루에 11장씩 읽으면 몇 장이라고요? 60장에서 이사야 한 권 다 뛸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 막을 수 없는 거야. 말씀에 가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 라오디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가난이에요.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데 실은 가난한 거야. 너희가 본다 하지만 소경이고 옷을 입었다 그러지만 벗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은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열심히 내라고 회개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나아들 교회의 예수님은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소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예수님을 계시, 리빌,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너는 차갑도 뜨겁지도 않고 부자로 하지만 너는 부족한 거 없다 하지만 너는 공고하고 가난과 눈목과 벌거벗어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회개하라 하면서 다 같이 21절 봅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보좌, 천국에 있게 하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신앙을 점검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성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은혜성석은 이기는 교회가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기는 성도들이 됨으로 천국 백성이 꼭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